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네, 다음 찬송 시선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예, 다음 찬송가 44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지를 왈겠네. 한 걸음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그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모두 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사시는 한 주간 되시고,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니 복이 있도다. 입으로는 사랑을 한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사랑에서 멉니다. 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뜻은 두 주인을 섬깁니다. 사랑을 다짐하고도 사랑에 힘을 다하지 않는 우리입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욕망을 부추기고 빗나간 사랑으로 눈이 멀어서 어둠은 짙어갑니다. 배타와 차별과 폭력과 전쟁조차도 사랑의 호흡을 쓰고 자행됩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사랑의 등불이 되지 못하고 사랑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 안에서 소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감리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회사 나를 주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오매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주와 자연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예에 감사합니다. 어느덧 그 무더웠던 삼복더위에 몸과 마음이 아주 지쳐 있었고 신앙적으로도 무디었던 생활이었습니다. 이제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이하여 오곡백화 무르익어 추수할 때에 온 세상이 붉게 물든 단풍을 보며 더욱 우리들의 신앙을 활기차게 우리 성도들이 알고 기대어 굳건하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빛과 소금처럼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평생을 살면서 내 몸 내 이익만 생각하는 가룟 유다가 같은 존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게 하시고 자신의 비워 주님께 복종하고 모든 이들의 종이 되었던 바울처럼 거룩한 길을 택하게 하옵소서. 이 재단에 고개 숙인 성도님들께 가족마다 건강 축복, 물질 축복 주시고 걸림돌 없는 신앙생활로 다니엘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지금 세계 각국을 볼 때에 어수선하게 돌아가 정신이 없이 복잡하나 올바른 지혜를 주시어 오로지 정의가 바로 서게 하시어 국민들이 잘 살 수 있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못 나오신 장로님, 권사님들께 건강이 좋지 못해서 못 나오셨으니 주님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안수하시어 다음에는 건강한 몸으로 자리를 지키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한 기도일지라도 크게 들으시고 빈자리에 없이 채워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단위에 쓰셨사오니 성령께서 동행하시어 건강으로 채워주시고 주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생명수 같은 말씀으로 시간 차고 넘치고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하는 시간 되어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모님 내조 강건하게 하시고 부모님 모시는 효도를 다하는 능력 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는 축복받게 하시옵기만을 이제인 아무 공로 없으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상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주님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첩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상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는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키할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다윗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아니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네게로 불러 오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멘.
여러분 살다가 일이 생각만큼 잘 안 풀리고 또 설상가상으로 해야 할 일이 갑자기 밀려올 때 막 그 분노하게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또 특히 우리 요즘엔 다 대부분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운전하다가 이제 접촉사고가 날 뻔하든지 아니면 나게 된다든지 할 때 내가 울으니 너가 울으니 막 그러면서 막 이제 서로 감정 상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요. 그럴 때 보면 이제 그냥 욕 시원하게 하고 끝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싸움이 붙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래서 나중에 보면 싸우지 않고 그냥 끝나면 좋을 거를 싸움 바람에 거기에 시간 들여 뭐 에너지 쓰여 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후회하는 적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분노해서 상대방하고 대응하면 처음엔 시원할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아유 그냥 조용히 끝나면 될 건데 잘 해결했으면 좋았을 건데 하면서 이제 과거를 회상하면서 후회한 적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면요 분노를 잘 참는 게 유익입니다. 정치가들도 이게 나이가 들면서 또 일이 많다 보면 분노를 조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담자가 있대요. 살다 보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점잖해지고 좋아질 것 같지만 오히려 그때 분노로 인해서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분노를 잘 참으면 유익한데 그 분노를 왜 내가 참아야 될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우리가 각자가 다 역할이 있어요. 뭐 어머니 역할, 아버지 역할, 부모의 역할이라든지 또 사회 나가면 각자 직장에 어떤 일을 하는 어떤 위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 있어서 우리가 공인이라고 하는데 이 공인의 책임자 위치에서 그 직분을 소중히 여기면 야 내가 지금 이렇게 화를 내서 그래서 그거에 누가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분노가 올라오더라도 참을 수가 있어요. 또 옆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인이 있어요. 있는데 근데 내가 막 분노가 막 쌓여요. 그래서 막 폭발을 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어떨까요?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 뭐 아내 배우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까운 데 있는데 막 그런 모습을 본다면 불안해합니다. 불안해지잖아요. 갑자기 막 그 이상한 모습들을 보고 막 맹렬하게 분노하는 모습을 보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니 저 사람한테 저런 문제가 있었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이해할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그러니까 분노의 게이지가 올라가게 되면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분노 일으켰던 분노가 막 올라오는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야, 내가 이 상황을 잘 참으면 우리 사랑하는 누구누구 그 사람들에게 힘이 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참을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지금 일어난 이 사건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그러면 참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참는 훈련을 연단시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문제를 통해서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좋은 일을 승화시키면 추억이 되고 나쁜 일을 승화시키면 경험이 됩니다. 체험이 되는 거예요. 문제를 더 낫게 되는 그런 체험거리로 여러분 만드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멋진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믿음을 주셨고 간간히 문제도 주신 겁니다. 자기 정복을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문제를 체험으로 만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정복 작업은 무엇보다도 아주 중요한 작업이에요.
근데 오늘 사울이 보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자기 정복을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자, 버림받는 자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케할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자, 다윗이 블레셋의 가드로 망명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하고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하는 거예요. 그때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블레셋을 위해서 참전한다면 영원히 자기의 머리를 지키는 자로 삼겠다. 무슨 말이냐면 그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블레셋 왕의 참전 자기 머리를 삼겠다고 하는 얘기는 영원히 나의 보디가드 하도록 내가 만들어줄게,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자, 지금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그가 이방 왕의 경호 대장이 된다는 것은 그거는 벼슬이 아니라 수치이잖아요. 왜 그런 상황에 처했을까요?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을 떠나 망명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힘들다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에 나가면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며 주님의 선한 뜻을 구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믿음을 잃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자, 보세요. 당시 사무엘은 죽어서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된 상태였고 사울은 집권 초기에 신접한 자와 박수를, 즉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모두를 그때서 쫓아내서, 그래서 이스라엘은 신접한 자와 박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사울이 한 일이 이 일이에요. 그런데 4절 5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여러분, 살다 보면요, 우리가 잘 살 것 같아도 불안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그렇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수넴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 군대는 길보아에 진을 쳤는데 사울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크게 두려워 떨었다는 겁니다. 블레셋과 많은 전쟁에서 연승을 거뒀던 사울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크게 두려워한 것은 뭐 때문이었을까요? 믿음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믿음. 항상 우리가 믿음 좋을 것 같지만 아니거든요. 사울도 그런 거예요. 믿음을 잃었어요. 아무리 과거 성공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잃으면요, 공연히 두려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지배되면 자신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수준 이하의 삶을 살면서 문제의 극복 능력이 약화되고 성공 가능성이 줄어들게 돼요. 두려워하면요, 사탄과 사탄의 하수인이 우습게 합니다. 그처럼 사기를 잃으면 처음부터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실력도 중요하지만 용기도 중요합니다. 미국에 그 야구 할 때 보면 요즘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헬멧을 쓰잖아요. 근데 이게 미국이 먼저 시작했으니까 그 미국의 메이저리그라고 하는 곳에서 1971년에 타자의 헬멧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모자, 이게 그냥 모자가 아니라 헬멧을 써야 되는 거예요. 불편한 헬멧 때문에 그 당시 처음에 이것을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이것 때문에 실력이 저하되면 어떡하나요? 막 여론이 일었어요. 그런데요, 헬멧을 착용하고 나서 실력이 줄어들까요? 타자들의 실력은 더 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투수가 던지는 공이 내 머리를 친다고 생각하면 두려웠는데 그 두려움이 사라져 버리니까 오히려 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야구에서 투수가 두려워하는 타자나 타자가 두려워하는 투수가 되면
그 존재감으로만도 상대를 압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존재감 있는 인생이 되려면 실력과 믿음이 겸비돼야만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광풍 중에도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죠. 그때 광풍에 시달리던 제자들이 아이고 예수님 지금 폭풍이 왔습니다 하면서 막 깨우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잠잠하라는 한마디 말씀으로 광풍을 잠재웠어요. 여러분 이 얘기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평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뭐예요?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 나아가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복과 승리는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두 번째는 이중적으로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니 박수 무당 다 없앨 때는 언제고 지금 이게 뭐예요? 그 본인이 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거 다 없앤다고 해놓고 나서 지금 찾으러 다녀요. 지금 사울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어떻게 할지에 대해 물었는데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아무 대답을 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뭐 했어요? 자신이 폐하였던 신접한 여인을 찾겠다고 묻는 거예요. 그때 신하들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고 해서 사울이 평복을 입고 변장한 채 두 사람과 함께 밤에 찾아갑니다. 자, 여기서 왜 사울이 변장했을까요? 말씀드렸죠? 집권 초기에는 추방했던 신접한 자와 박수를 다급하다고 다시 찾는 이중적인 행동을 감추기 위해서예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이중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너무 믿지도 말고 또 동업도 주의해야 합니다. 동업을 해야 한다면 배신 상황 속에서도 실망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동업해야 합니다. 때로는 좋은 일을 위해서 동력할 때도 배신 상황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때의 충격과 상처는 말할 수 없이 큽니다. 따라서 사명을 따라 동력하는 사명형 동력자는 배신하지 않지만 생계를 위해서 동력하는 생계형 동력자는 배신 가능성이 높다는 현실을 감안하시고 지혜롭게 동력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선천적으로 순수했던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을 믿고는 더 순수했으면서 정치적인 태도를 멀리했습니다. 그는 정치를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의 자리투쟁이나 존재감의 투쟁인 줄로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의 순수함을 이용해서 뒤통수를 많이 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점차 인간관계에서 사람들 관계 속에서는 바른 정치도 꼭 필요하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나 작은 공동체에서도요 정치는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무슨 정치냐? 정치가 필요하다니까요. 바르게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을 향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자면서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른 것이 교회로부터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이 일들을 보면서 사람은 온전히 믿을 수 없고 누구에나 잠재적인 이중적인 속성을 방심하면 반드시 금방 표출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신실한 사람에게도 이중적인 속성이 있음을 내게도 그런 속성이 있음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바르게 살아가야 되겠다. 바른 정치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사람 너무 의존하다 보면요 나중에 그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이제 시대가 좀 달라졌지만요 여기 안에서 보면 계속해서 보면 성장시켰어요. 자녀를 잘 낳아서
그래서 성공도 시키고 이제 자기 앞가림 하기도 됐는데도 여전히 경제력 있는 부모님 보면 의존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또 그걸 계속 해주겠다고 하다 보면 이게 역효과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계속해서 그걸 바라만 보게 되니까 부모의 그런 사랑보다는 그런 물질에 관심을 가질 때가 많아요. 또 자녀에게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진액을 다해서 그를 키워놨다가 나중에 이제 자녀가 잘 됐는데 그 자녀에게 이제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서 거기다 의지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사람과 그 관계 속에 너무 사랑하다가 이제 떠나게 됐을 때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공허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 보면 여러분, 우리는 어느 순간에든지 이별이 있을 수 있고 어느 순간에든지 그 안에서 그 관계가 정리될 때가 있는데 이것을 바라보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마땅히 부모로서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뭐 속상할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 아파할 것도 없어요. 왜? 그저 거기 안에서 맡긴 것대로 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항상 내 마음에 평안과 감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독립적인 성품과 의지와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바른 판단력을 상실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믿음을 잃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면요 판단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아무리 어려워도요 판단력이 바르면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지만 태평성된 것 같아도 마음이 흐트러져 버리면 그 사회는 어둠 속에 빠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 보면서 우리 한번 사울 한번 보자고요. 사울이 바른 판단력이 사라졌어요. 어떻게 사라졌어요? 사울은 하나님 왜 자신에게 대답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는데 그는 이성을 작동시켜서 사유하지 않고 불안해하면서 전쟁에서의 승리의 방법을 물으러 지금 엔도를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갔다는 거예요. 전쟁을 앞장서게 하셨던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지금 뒤로 하고 그냥 자기가 다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지금 두려움 속에 있으면서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한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 영매와 무당을 찾는 것은 가장 큰 죄악으로 여겼기 때문에 사울이 초창기에 그거 다 없앴는데, 그런데 그런 행위가 얼마나 큰 죄악인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사울의 판단력이 흐려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8장 12절에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그랬어요. 사울이 신접한 여인에게 사무엘을 불러오라고 이렇게 명하셨잖아요. 그때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얘기합니다. 당신 왜 나 속였어요? 당신이 사울 왕 아닙니까? 지금 위장하고 갔는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확 열린 거. 이 여인이 나를 안 해? 무장했던 게 다 풀리고 나면요 다 안에 것까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로 신접한 이 여인이 사무엘을 봤을까요? 사무엘 지금 죽었는데, 네? 죽은 사람의 영이 다시 세상으로 나타난다는 건 비성경적이잖아요. 아마도 그때의 영은 사무엘의 영을 가장한 귀신이었지 않을까요? 그 귀신이 그녀에게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인 줄 알려줬을까요? 아마도 귀신이 알려주기보다는 눈치가 빠른 그녀가 이거 분명히 왕이구나, 사울 왕인 줄 알 가능성이 크지 않았겠어요? 대개 보면 점쟁이와 영매는요 눈치가 백단입니다. 그 눈치로 용암과 영성을 과시합니다. 여러분, 점쟁이 이렇게 점치러 가잖아요. 다 보면요 답은 다 자기가 얘기해요. 옆에서 조금만 그 얘기 그 물고 틀어주면 자신이 다 얘기해놓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야 용하네 그래요. 자기가 다 답변해주고 나서. 다만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미리 그 사람들이 뭘 가지고 왔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한 번씩 탁탁 건드리는데 거기에 걸려드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얘기하고 나서는 용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그녀는 앞에 선 사람이 두 사람을 대동한 것을 볼 때 신분이 높은 사람인 줄 알았을 것이고요. 급박한 전쟁 상황에서 사무엘을 들어올려라고 할 때 아마도 이 사람은 왕이지 않았을까, 그 여인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선 사람이 엄청난 거구였기 때문에 거구로 소문난 사울 왕이라고 판단했을 거예요. 만약 사울 왕이라는 자신의 말이 틀려도 왕의 상을 가졌다고 하면 상대가 어떨까요? 기분 좋잖아요. 왕의 상을 가졌습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받은 사람은 기분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손해볼 게 없어요. 그래서 기분 나쁘게 하지 않고 당신이 사울입니다 라고 말했을 거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종교인은요, 이런 용함과 영성을 과시하려고 거짓말에 능합니다. 그 거짓이 한번 통하면 점차 커지고 교묘해지면서 진실을 향해 돌아서기가 더 힘들어져요. 왜 이단 교주가 자기 성찰과 반성은 없이 끊임없이 복과 성공, 그 성공과 기적을 약속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거짓된 길이 무너지면서 자기의 뒤꿈치까지 도달한 상태이기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생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단 교주는 자신의 거짓을 감추려고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데 아주 능합니다. 요새는 자신의 이단성을 감추려고 정치적인 진영 논리를 내세우기도 합니다. 범죄학에서는 본질을 흐리는 자가 범인이라고 추정합니다. 진실은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진영보다 진실이 중요한 거예요. 같은 편이라도 그 같은 편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믿으면 진실의 정의는 설 자리가 없어요. 진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진실을 위한 탐구와 관철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지금까지 믿었던 인간적인 말과 정보가 언제든지, 그 정보를 언제든지 버릴 각오와 개방성을 갖춰야 진실에 가꾸어집니다. 왜 공동탑이 무너질까요? 진실이 없이 진영 논리에 매몰되어서 돈과 인기를 얻으려고 내세운 선명성 경쟁이 진실의 탑을 무너뜨리면서 결국 공동탑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처럼 최종적인 진실이 드러날 때를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말고 말씀과 기도를 앞세워서 바른 판단력과 진실을 추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람이 완벽하게 진실할 수는 없어도요, 힘써 진실을 추구해야 선한 영향력이 생기고 그 영향력이 오랫동안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지속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구체적으로 믿음을 잃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헛된 우상 숭배에 빠진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처음부터 마음이 흔들렸던 거 아니에요. 수많은 전쟁을 이겼어요. 불가능도 가능한 걸 봤어요. 그랬는데 뭐가 됐어요? 우상 숭배에, 헛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면서 정신이 혼미해진 거예요. 13절 14절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자, 사울이 자신의 정체를 알아본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대답을 합니다.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영혼은 세상과 지옥과 천국을 마음대로 옮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때문에 사무엘의 영은 사무엘을 가장한 귀신일 거예요. 결국 신접 행위는 귀신에게 이용당하는 사악한 행위인데 사울은 신접한 여인의 말만 믿고 그 노인이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다라고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죽은 사람이 가짜의 영 앞에서 절하는 모습은 일종의 우상 숭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죽은 사람 앞에서는 절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 죽은 부모의 영이 진짜로 제사장 앞에 있다면 존경의 의미로 절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사상에는 죽은 부모의 영 대신에 부모의 영을 가장한 귀신이 나의 절을 받는 거예요.
결국 성도가 제사장에서 절하는 것은 부모에게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사 자체에 그 절하는 것을 금한 것입니다. 우상은 거짓된 신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것은 우상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더 앞세우는 것이나 하나님의 시각을 잃고 보이는 것은 추구하는 것도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왜 환난과 문제가 생길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상 숭배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큰 참사가 생길 때 가장 책임을 느끼고 회개할 사람들은 바로 우리 성도와 기독교의 지도자들입니다. 사고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시각을 회복하고 우상이나 환상에 빠진 삶에서 깨어나서 진실을 눈뜨고 자기 사명에 충실하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불의를 덮어주는 종교적인 합리화의 이용도구가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세상 권력자들은 불의와 타협하는 종교인들을 좋아하지만 불의를 합리화하는 우상 숭배적인 믿음은 이미 죽은 믿음이에요. 그거는 돈과 권력을 선한 영향력으로 승화시키지 않으면 믿음과 정신을 동시에 타락시켜요. 돈과 권력과 세상적인 이익의 우상 숭배에 매몰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몰입해야 됩니다. 여러분, 귀신의 말을 들으면 불안해요, 여전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요, 평안을 얻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은 괴롭지만요, 성령 충만하면 기쁩니다. 이게 세상과 우리 신앙생활의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두려움을 심고 자신을 우상화시키는 이단 교주로부터 내 영혼을 믿음으로 지켜내는 신앙인이 돼야 되겠습니다. 문제는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사울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또한 내적인 분열 현상이 일어나 정신과 육체가 따로 놀면서 이중적인 삶이 나타나고 바른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사람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다가 믿음을 잃는 일이 없게 하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대단한 기적이나 신앙 행위도 눈에 보이는 것은 너무 믿지 마시고 경계해야 됩니다. 대단한 신앙 행위가 영적 증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막 뜨겁게 그냥 일어나는 그것 보이기는 좋을 수도 있지만요, 그렇게 해서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그 행위가, 다른 행위가 뒷받침해 주지 못하는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또 어떤 분은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 행위가 타의 귀감이 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럼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떤 행위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나는 지금 어떻게 설 것인가? 내가 주님으로부터 참으로 만 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그 만 가지 은혜를 받은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부터 어쨌든 기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우상 숭배하러 떨어지고 마음에 두려우면서 하나님 보시기엔 악한 일들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모델을 주셨사오니 이런 모델 말고 진정으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앞날이 아무리 불안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동행자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기도해 나가다 보면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이 하나하나씩 실타래 풀려나가듯이 풀려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중적인 속성이 있는 거 우리 알지만 그때 우리 회개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아차, 또 제가 잘못 나가려고 했네요.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은 평안한 곳이라고 했사오니 그 평안을 내가 다시 소유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두려운 가운데서도 앞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있는 데서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알을 믿는 우상 숭배적인 믿음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믿음만이 능력의 원천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앞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고이 알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에 기억하면서 분노할 때 분노를 참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또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 가장 좋아하는 일에 앞장서야지 하나님이 가장 싫다고 하는 일에 우리가 끼어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올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타종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는 귀한 시간을 주니 감사합니다.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군의 주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변치 않게 갖게 하여 주시고 흔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은 하나님부터 기름을 부은 자지만 그러나 그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인 것에 빠지게 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능력만 바라보고 마음속에 탐심을 갖다가 아버지 하나님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이 마음속에서 분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며 귀감된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변의 많은 것들이 우리들을 유혹하나 그것은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변치 않는 주님을 향한 믿음 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함께 기도할 때에 각자 저마다 주님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진실함을 다해 예배합니다.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에 복 주셔서 생명의 젖과 사랑의 꿀이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를 영원히 통치하고 다스리셔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들이 기뻐하게 하시고서 우리가 의지할 이는 주님밖에 없으며 우리는 오직 주님을 구합니다. 온갖 우상들과 거짓 약속들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우리의 길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요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도들이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파견된 현 주소로 나가십시오. 주님의 은사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성도들이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하시고 역사하시는 은총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